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제목은 뭐냐? 참된 순종은 행동이다는 겁니다. 참된 순종은 행동이다. 오늘 일독서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맨 마지막에 그때 마지막 때의 사람들, 저 멸망의 시기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의 시기의 사람들은 특징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상 돈과 명예와 높은 지위와 이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믿음의 어른들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던지신 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말세 때,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은 쾌락도 좋아하고 세상 것에 포커스가 돼 있지만, 저희 공동번역인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다른 번역에는 신앙심이 있는 듯해 보이지만 신앙에서 오는 파워와 기적과 능력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경건의 외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만 믿음에서 오는 파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워를 그거를 부인하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에서 지금 기후도 어마어마하게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온 세상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나고 알지 못하던 병들이 돌고 자꾸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결단할 때입니다.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냐, 지금까지 고생하며 쌓였던 것을 다 허공으로 날리고 파멸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절대자 하나님의 은혜,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로니모 아큘라라는 청년의 간증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자기 3살 때 아버지는 이제 술주정뱅이라 완전히 그냥 알코올에 술에 쩔어 있었고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3살 때 집에 나갔어요. 그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그리고 엄마는 8살 때 강도가 들어와서 엄마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워낙 가난한 동네에 살아서 고아가 돼가지고 자라면서 마약과 술, 그 다음에 도둑질, 이것으로 늘 생활이 이어져 나가서 감옥도 들락날락 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서 예수 안에서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질까 하고, 그러면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하고 감옥 안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어느 날 가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말이 들리는 거야. 앞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들어가라.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죄수고 마약에다가 알코올에다가. 근데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를 소개해 주는데, 담임 목사가 이 꽁지머리를 하고 있더라네요. 꽁지머리에 여기 문신, 타투를 잔뜩 한 데다가 바지도 이렇게 청바지, 진 바지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내가 기대했던 성직자의 모습이 아닌데 이거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그렇지만 마음속에 뭔가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냥 그 목사라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생이 이랬었습니다 하고 저 고백을 하고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고 얼마나 생활이 썩었는가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같이 슬퍼하면서 울면서
예수님의 좋으심과 죄사함을 얘기하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더니 교회 작은 방에 데리고 가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떤 젊은 남자와 귀엽게 생긴 남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거 아기를 가리키면서 그 목사님이 아들아, 이 사진에 있는 젊은 남자는 바로 나고 이 아기는 너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떻게 그 많은 교회 중에 그 넓은 땅덩어리에 감옥도 들락날락하고 했던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가 돼 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신묘하게 만나느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도 마음속에 이거 강력히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교회는 왜 들어가요?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는 순종의 덕분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도 세 가지 단계가 있고 순종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순종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순종을 하면 잘 되는 항목의 순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순종이에요. 이거를 네가 50% 순종하면 50% 은혜 받을 거고 나누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가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려고 좋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려고 열심히 80% 노력하면 80% 은혜를 받을 거고 100% 노력하면 100%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순종하라는 순종의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순종을 안 하면 파멸로 이르고 죽음에 이르고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따라야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뭐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점치든지 뭐 길이를 택한다든지 사주팔자를 보러 간다든지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한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 저주하고 막 욕하고 하지 말라. 이런 거는 거기에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너는 파멸로 이르고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순종도 복받기 위한 순종 항목이 있고 안 들었다가는 하나님께 대들고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어받지 못할 자가 되는 항목들이 많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정 순종이 얼마나 복을 끌어오냐면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믿음의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맨 처음에 머리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는 하나님이지. 맞아. 나 그거 알아. 그거는 귀신도 알아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죠?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 보고 예수여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가복음은 맨 앞에 보면 맨 처음에 예수를 알아본 게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었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셨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알아봤지만 이제 그 스토리는 없고 그냥 스토리만 보자면 그리고 이 머리로 아는 단계는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감동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도 부족해요. 그냥 부흥회하고 새벽기도하고 나 은혜 받았어, 나 감명 받았어, 나 감동 받았어 막 울고 회개했다 그러고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큰 은혜 놓쳐요. 마치 마태복음 19장에 그 아주 부자 젊은이 있었죠. 청년이 제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다 했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설교하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으니까 머리로도 인정하고 가슴으로도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말 가르침이 정말 놀라워서 정말 그냥 막 머리를 망치로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죠? 진짜 골 때리십니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또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거기서 슬퍼하며 걱정하며 떠났어요. 감동까지 받았는데, 머리로 알고 감동까지 받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은 없었던 거예요. 큰 은혜를 놓친 거예요. 그때 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인으로서 아마 수강받고 누구나 다 죽어요. 그 청년 그때 뭐 좀 돈 가지고 살았다 그래도 누군지도 모르지만 한 50년 60년 후에 죽었을 거예요. 그 아껴뒀던 재산 뭐 자기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 후손들 뭐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후손들 얼마나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고생했어요.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티투스 장군이 뭐 유대인들 어떤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것만 1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니 주님을 따르는 게 낫었을 텐데 걱정한.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감동까지 보함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손해 보더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런데 순종하는 자를 쫓아다니면서 행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신다. 그 예가 구약의 이삭인데요. 이삭은 저 창세기 26장에 보면 수확을 100배나 거두었어요. 100배나. 그러니까 100배 부자가 된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내요. 너무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나가니까 그랄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랄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쫓아다니며 싸움을 거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데 우물을 파면 그냥 그쪽 그랄 사람들 종들이 와가지고 하인들이 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하고 뺏어요. 그 다음에 그럼 한번 팠어요. 첫 번째 우물 팠는데 그쪽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죽어나갔는데 그래서 이름을 다툼이라고 해서 에색이라고 줬어요. 에색. 에색. 이리로 갔어요. 이게 그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툼. 근데 두 번째 또 팠더니 또 쫓아와서 자기네 거라고 또 뺏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적대하다 하는 뜻의 신나라고 줬어요. 뭐 우리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뭐 할배 조크로 하면 그래 너 가지면 신나냐 하고 그냥 신나라고 시트나라고 줬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이 이삭이 왜 하나님께 축복받으냐면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이삭은 딴 애들이 와서 저기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그거 줘버려. 하나님은 늘 쫓아오면서까지 축복하시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주고 떠나고 세 번째 딱 우물을 파는데 거기까지는 안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참 기가 막히게 아직까지도 그 우물은 뭐 물맛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르호봇이라고, 여기 델라웨어 가면 르호봇이라고 있죠. 오션시리 근처에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르호봇의 뜻은 넓다는 뜻이에요. 아, 주님께서 여기까지 날 쫓아오셔서 축복을 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 넓은 땅에서, 이 넓다는 뜻이니까 이 넓은 곳에서 내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축복을 넓게 하여 주셨다. 우리의 그 지역을 넓게 해 주셨다고 이삭은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한나도 분인나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만약 순종을 안 했다고 쳐봐요. 그 시리아의 총사령관 파워도 많고 그냥 막 그 금도 그냥 6,000세겔씩 가지고 와서 막
그 선물로 준비하고 한 사람이 그가 순종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평생 나병으로 죽었어요. 고통스러워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아픔 속에 죽어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나았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아예 물을 분드하고 그게 술 떨어졌는데 대여하고 순종 안 했으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마리아 그랬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그 다음에 나 환자 10명 중에서도 10명도 예수님이 손을 얹고라든지 뭐 이래서 뭐 안수기도를 해서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 보여라니까 가는 도중에 나았어요. 순종하고 가니까, 믿고 가니까. 순종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 방식, 자기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 뜻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방식을 따르고 행동하는 겁니다. 드루 브리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지 몰라요. 그냥 그 NFL 그 미식 축구의 선수인데 쿼터백이었어요. 백인이에요. 잘생겼어요. 이쁘게 아주 크리스찬처럼 생겼어요. 연습 도중에 근육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 어깨 근육을 다쳐서 의사들 얘기로는 아무리 이걸 회복해도 25%의 능력밖에 못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회복 안 될 거다. 근데 이제 열심히 해서 원래 자기가 소속돼 있던 팀이 샌디에고 팀이었는데 거기서 자유계약으로 풀려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방출이죠, 그죠? 저 쿼터백이니까 팀을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주여, 주님 저의 그 일을 앞날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돈 많이 준다. 마이애미 그 돌핀 팀은 아주 그냥 실력이 아주 좋은 팀이에요. 돈도 많을 뿐 아니라 아주 과거에 그 어떤 그 우승 전력도 많고 또 계약 조건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2009년이었는데 뉴올리안스 그 세인트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래 근데 뉴올리안스가 그때 이제 그냥 막 그 어마어마한 그 폭풍과 태풍과 장마 때문에 완전히 그냥 한 주와 여러 개 도시가 아주 박살이 나 버렸어요. 너무 그냥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근데 언제 마음속에 뉴올리안스를 이렇게 비행기로 타고 지나가 보고 야 계약이 저 조건이 좋은 그 조건이 좋은 마이애미로 가야 되나.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거 하면 승률도 많고 돈도 많이 주고 계약 조건도 좋으니까 거기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뉴올리언스 가서 저 부서진 황폐한 땅에 가서 너 힘이 돼주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뉴올리언스 팀을 보니까 코치도 막 들어온 아주 애송이 코치고 경험도 없고 뉴올리언스 원래 팀은 최고 약팀 아예 꼴찌의 대명사 꼴찌 중에 꼴찌의 대명사 42년 창단한 지 43년이 됐는데 우승이라고는 아예 못 해본 그런 팀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가 워낙 그냥 자연재해로 그냥 뒤집어지고 저기에서 너무나 비참한 상태였는데 참 거기 가면 이 프로 선수로서는 돈 받는 게 목적인 프로 선수라는 건 너무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께 순종한다. 난 순종한다. 주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이 맞을 거야 하고 글로 갔습니다. 뉴올리안즈를 선택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결국 43년 만에 처음으로 뉴올리안스 팀이 그 세인트 팀이 슈퍼볼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MVP가 됩니다.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이것이 저 세븐헌드레드 클럽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른 바쁜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더 많은 일, 더 큰 일, 더 축복을 주면 그때 바쁘면 그때 해도 안 오겠구나. 여기서 축복 끝. 그러나 네가 어려움을 너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전능함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넘어서도 아기를 낳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베풀어 주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못났어도 순종하는 사람 찾으십니다.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 천사도 흠모하는 상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릴 손해를 막아주시고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다가올 위험도 막아주시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이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간증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을 행동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참된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참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